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장성하여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그가 장사하여서야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아니면은 그때 처음, 우리가 알기로 한 40쯤 되죠. 그때 처음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장사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단을 하고 바로의 공을 벗어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침소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 바로의 궁에서 사는 어쨌거나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들의 아들은 아니고 딸의 아들이지만은 왕족으로 지금 편입된 사람 아닙니까? 족보상으로 입양이 된 거니까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표현이 참 정확해요. 바로의 아들이 아니고요. 만약에 바로의 아들의 아들이면 손자라도 아들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외손자가 되는 것이죠. 족보상으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세계 최강대국의 왕족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장사했을 때. 그러니까 장사했을 때 특별한 계시가 임했다거나, 장사했을 때 누가 와서 말로 가르쳐줬다거나, 당신이 생긴 걸 봐라, 당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는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고, 장사했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은 나에게 적당치 않다라고 그걸 결단을 하고 이제 행동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하냐면, 바로의 궁에서 나이가 들고 오래 살수록 모세에게 접근할 수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수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젖을 떼고 나서 바로의 궁전에서 삽니다. 공주가 품에 안고 살아요. 공주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민이고 노예인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접근해가지고 몰래 당신이 본시 히브리인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누가 편지를 쓴다 한들 그게 어떻게 모세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된다 한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애굽 사람으로 40년을 자라왔다면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누가 이 복음과 같은 소식, 당신은 원래 히브리 사람이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고 당신의 부모가 이렇게 믿음으로 당신을 석 달 동안 숨겼고 누가 이걸 말해준다 한들 그거 믿겠냐 이 말이에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지금 나이 40이 갖고 처음 복음 될 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어릴 때 배웠던 것이 싹 트고 싹 트서 40이 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지, 40이 되어서 누가 와서 귓속말로 가르쳐줬다거나 무슨 하늘에서 무슨 계시가 떨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애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사했을 때 별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엄마에게서 젖을 먹고 4살 정도까지 클 때 말귀를 알아 먹을 때 노래로 가르쳐줬을 것이고 시로 가르쳐줬을 것이고 전설로 가르쳐줬을 것이고 예언으로 말해줬을 거예요. 너는 누구다?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거의 다 찼다. 400년이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때가 다 찬 걸 알아요. 어릴 때부터 듣고 컸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어릴 때 한번 신앙생활 생각해보세요. 부흥에 가면 목사들 중에, 부흥 강사들 중에 돈도 나는 강사들도 있지만 정신 똑바로 박힌 강사들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벌써 30년,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신 차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요. 제가 어릴 때도 조그만할 때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 걸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했으면 정말 한국교회는 불타올랐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 즉 40년 동안 누렸던 바로의 궁의 호사스러운 생활이 어릴 때 귀 속으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겼다는 겁니다. 40이 되어 누가 와가지고 귓속말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래갖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마음속에 들은 그 말씀이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별의 좋은 것을 다 먹고 다 누리고 살아도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즉 그들의 조상과 같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궁이 내가 잠시 지내갈 거처일 뿐이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지. 바로의 궁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족보를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떠돌이. 해석에 따라 강을 건너온 놈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넘어가면 애굽의 시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되고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온 애들도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하비루, 히브리 비슷한 말입니다. 발음이 약간 동네마다 달라요. 떠돌이 놈들, 찌끄레 같은 놈들, 요즘 말하면 노숙자 비슷한 그런 취급의 말입니다. 족보를 히브리에서, 떠돌이에서 애굽의 왕족의 족보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했어요. 장성하여.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철이 든다 그럽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철 들었다 그래요. 나이가 30이 돼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해. 부모를 섬길 생각도 안 해. 맨날 놀기만 좋아해요. 옛날에는 화투를 많이 쳤죠. 요즘에는 뭐합니까? 젊은 애들이 저기 게임하러 갑니다. 나이 40이 돼도 PC방에 머물러 있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게임이 약 20년 조금 못 됐을 때 95, 6년, 거의 20년 전부터 한국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오락실에서 100원 놓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컴퓨터로 서로 간에 이렇게 쫙 연결해가지고 막 집에서 막 하는 거 있죠. 막 이게 20년 전부터 확산됐기 때문에 저보다 한 2-3살 많은 사람들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대 초반일 때. 진짜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형들이 벌써 그거 한다고 교회 청년들끼리 어울려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쫓아보면 40대 초반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린 이 40대들이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PC방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팽이 돼가지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면서 오라인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애도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부부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진짜 장성한 사람은 어느 정도냐?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거절하고 뛰쳐나올 정도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자기 하나밖에 모르니까 남편도 버리고 강씨도 버리고 애기들도 버리고 자기 혼자 좋아서 막 새 사람 찾겠다고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세상에 늑대가 얼마나 많고 여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자기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만. 꼭 애기 같은 거예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을 제가 배려를 하지만서도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죠.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나이에 맞게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로당에도 가봐도 80, 90 되신 분들 중에도 연세가 그렇게 많아도 죄송하지만 이 젊은 사람보다 못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호박죽도 갖고 가고 쌀도 한 푸대 갖고 가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으면 내다보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80이 넘어도 자기 자식하고 손자한테는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겠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하고 비례해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이 노인이라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무지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라도 지혜롭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라도 그 입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젊은 자는 백발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노인을 공개하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인간의 100살과 한 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행로가 완전 달라집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자로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결단을 내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알고 믿고 결단을 내니까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새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오고 많이 배우고 많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없으면은 마귀 형상의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따라갑니다. 제가 또 오늘 새벽에 말입니다. 좀 사사로운 말씀이지만 설교 준비하고 3시 50분이 좀 됐어요. 그래갖고 배가 고프길래 순댓국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 토요일 밤이다 보니까 이제 주일 새벽이다 보니까 토요일부터 놀던 사람들이 순댓국집이 꽤 많아요. 대학생 애들이 고대 애들이겠죠 아마. 얘들이 지금 학번 2015 학번 누굽니다 술 취해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그 선배들이 이 고대 하면은 그래도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다 큰 애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술 취하니까 고추 만지기 하고 있어요. 그 순댓국집에서.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입니다. 제 앞에서 그랬다니까 오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좀 있다가 어떤 커플이 왔어요. 남녀가. 다른 사람들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커플이 와서 있는데 이것들도 술을 한잔 하고 왔어요. 이것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순댓국을 또 시켜 먹는데 여자애가 등이 가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근데 바로 앞에 앉았는데 등을 이렇게 긁어주니까 안 시원한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한 7, 벌써 10명. 저기 덜 나와. 하여튼 열 몇 명 앉아 있어요. 어쩐지 알아요?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줬다니까요. 다 큰 것들이.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젊은 남녀가 새벽에 해장한다고 순댓국 먹으러 와가지고 가렵다니까 여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긁어줬다고요. 뻑뻑 긁어줬다고요. 이게 술을 안 먹었으면 안 할 짓입니다. 근데 술 처먹으니까 사람이 개가 된다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 안 잡고 여자 옷 속으로 넣고 긁어주질 않나. 머시마들끼리 다 큰 것들이 20살 넘은 이 지성을 대표한다는 놈 새끼들이 거기서 고추 만지기를 하고 있지 않나.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장성했다 해봐야 다 헛것입니다. 술 몇 잔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취중진담 같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맨정신으로 양심의 입각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거를 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우니까 술 한 잔 걸치고 한다. 이거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와서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어쩔 겁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불행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 오늘 새벽에 못 볼 꼴을 봤는데요. 지혜를 얻습니다. 많이 배우면 뭐 할 것이고 많이 가지면 뭐 할 것이고 사람이 이 밤에 또 한편에는 이 옆에 아저씨 둘이 앉았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한 거 봤어요. 한 분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데 둘이 대화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야, 그래 지금 그래도 먹고 가면 5시간은 잘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새벽 4시입니다. 5시간은 잘 수 있잖아. 9시쯤은 이제 먹고 5시에 들어가도 5시간은 잔다 이거예요. 뭐 11시에 시작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겠어요. 근데 슬슬 제 눈치를 봐요. 왜 아까 기도한 걸 봤거든요. 자기들은 소주 까고 지금 순댓국에 지금 술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교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9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가서 또 뭐 해야 돼. 이 봉사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주차 관리하는 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봉사할 사람이 주일을 새벽까지 술 처먹고 지금 2차, 3차 와가지고 여기 순댓국집까지 왔고 술 먹고 와가지고 또 소주를 까먹으면서 지금 순댓국을 먹으면서 옆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교회란 말을 못하고 몇 시에는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럼 4시간을 자는데 이런 소리를 주고받는데 그 딱 보면 몰라요. 지금 뭔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환경을 보십시오.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종합해보면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말씀을 안 합니까? 내 몸이 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합니까? 내 몸이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거꾸로 갑니다. 여기 쾌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궁궐에서 행하는 맨날 술 먹고 무희들 데리고 노는 그런 잔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봐보세요. 요즘에도 금배지 하나 달라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요, 별의별 걸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쾌락이란 남녀 간의 어떤 성적 쾌락 외에 술이 주는 이런 황홀감 외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굴려먹을 수 있다는 쾌락이 있어요. 누군가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이런 쾌락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빌빌거렸는데 이제 남 앞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이 옛날에 나한테 뭐라 그랬지?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도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모든 쾌락이 주어진 데가 바알의 궁궐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쾌락을 모세가 버렸어요. 왜요? 그쪽만 할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보세요. 교회 다니는 분명히 아침에 갖고 봉사할 정도 되면 암수 집사는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연세로 봤을 때도 60대였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청년들 중에도 제가 그랬어요. 쟤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들어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요. 사람이 나이는 먹어 장성했다 할지라도 장성한 자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 성령이 행하라는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꼭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봐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술 몇 잔 들어가면 개의 소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놓고도 힘 있다고 자랑하고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더 좋아했대요. 여러분, 모세가 이 쾌락을 버리고 백성들한테 가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까? 모세가 지가 종살이겠다고 가가지고 삽질하면 바로가 감동을 해가지고 야 모세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까? 그러냐고요? 전혀 안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유익될 게 없습니다. 지가 가진 쾌락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만 버렸을 뿐이지 모세가 지금 당장 공사판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누가 모세에게 박수 해준다거나 감동을 받아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거나 정치적으로 막 국회의원들이 몰려들었고 야 모세를 왕으로 세워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요. 봐보세요. 자기 백성조차도 모세를 고발하잖아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 하느냐. 이게 소문이 확 퍼졌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퍼뜨렸을까요?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애굽 사람 눈에 띄게 죽이진 않았을 건데 유대인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소문낸 겁니다. 아무도 감동 안 합니다. 아무도 모세 편 안 들어줍니다. 신앙인의 나그네 삶이란 이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단을 낼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결단을 왔더니 하나님이 막 사람도 막 붙여줄 것 같고 하나님 막 힘도 엄청 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세요. 잠시.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을 하나님이 숨어 계셨죠. 그러다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세의 열정도 중요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강의 때 이미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 때. 예?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도 족보가 나와 있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도 족보가 나와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지금 당장 공사판에 뛰어들고 종살이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 압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중에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처럼 큰 기적을 행할 지팡이도 안 주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압니다. 자기의 정치력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애굽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이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장성한 건 모세의 나이만 생각했다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중적, 삼중적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장성했다면 장성한 표현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쾌락보다 더 좋아해요. 이유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좋아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이 있으니까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이 백성과 고난받기가 더 좋아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갖고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얼마나 준비한다고 밤을 샐까 이런 생각 하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그냥 가버립니다. 한 자도 준비를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는 거 있어요. 왜 몇 번이나 반복되지만 또 잊어먹고 또요. 왜 사람이 감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그래 중요하냐. 니는 그냥 있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지. 왜 네가 꼭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사람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맞추고 싶지요. 이왕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본문에 따라 어떤 본문은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은 아무리 깊이 설교를 해줘도 잠만 오는 것 같은 그런 준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본문들도 있어요. 본문 자체 아주 딱딱한 본문이 있어요. 내가 그걸 못 살린다. 이 참 본문의 의미를, 이 맛을 못 살린다고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때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전해야 할까? 무언가 새로운 게 있을까? 근데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끝에 가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요. 네 거 하지 말고 그냥 써진 대로 해. 써진 대로. 최종적으로 항상 그 말씀을 주신데도 간혹 이걸 까먹어요.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은혜를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믿든지 말든지 조금 냉정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갔을 때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사야가 갔을 때도 예레미야 갔을 때도 안 믿는 거는 피장파장.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런데도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당장 가고 백성에게 무슨 감동을 끼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순수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가 그걸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책임질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모습이고요. 사실 여기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감동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조작한 감동들은요. 이런 것을 감동 못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미쳤다고? 아무것도 없네. 봐봐 이리 가가니까 준비 안 되고 가가니까 자기 백성이 고발하고 도망이나 댕기잖아 4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주 진짜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 전에 성경은 지금 모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말이죠. 그 미디안에서 양치기 전에 모세가 이 시대의 계산법으로 따르면 얻은 게 없어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주겠다 뿐이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전반부 40년 동안.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후반부 40년을 불러갖고 세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뭐라고 말한가. 모세가 40에 바알의 궁을 나올 때부터 나는 믿음이라 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바로의 마음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자기 양어머니 공주의 마음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 쥐고 자기 민족조차도 고발했어요. 피난당하고 도망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눈을 만드시다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시다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보고 들으세요. 그가 장성했을 때 어릴 때 듣던 신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 40이여 장성한 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바알의 궁을 뛰쳐나왔을 때 그의 마음이 내가 이 쾌락이 나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 쾌락을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 여러분 중림에 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왜? 나는 저기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뭐가 있냐면 400년 종살이하리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있던, 육체적인 좋은 것이 있던 안 좋은 것이 있든 간에 나는 그 약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믿음이에요. 믿음.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냐 이거죠. 믿음은 뭐 다 잘 돼야 됩니까? 믿음은 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가 비교를 보십시오. 쾌락보다 고난을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애굽의 쾌락, 그렇죠? 죄의 낙이라 그랬어요. 옛날 번역이 훨씬 잘 돼 있어요. 오늘 번역이 뭐랬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랬어요. 죄악의 낙이라. 이건 잠시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유한한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에요. 그냥 전쟁에 자꾸 끌려온 자들의 고난은 아니에요. 그거는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조상으로 세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랬죠.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더 육체적인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교는 육체적인 쾌락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고난이라도 거기에 속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모세가 처음 40세 때부터 80세까지는 자기 열정만 가지고 말이지. 괜히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모세 속에 들어있는 그 아름답고도 빛나는 신앙을 너무 폄하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도 못하면서 지금도 죄악의 낙을 끊지 못하는 주제에 모세를 밟고 일어서려는 아주 교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와대에 살던 사람이 저기를 뛰쳐나온다는 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이 국회의원 한번 금배지 달고 나면 이거 2선, 3선, 4선, 5선 하고 싶지 누가 한번 4년 하고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별도 하나 달라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부정을 저지르는데요. 세상에 좋다는 것들은 다 맛을 보고 세상의 힘이 무엇인지 직접 눈앞에서 봤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헛된 망령도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옆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모세는 그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는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를 더 좋아했답니다. 기쁨으로 갔대요. 언제요? 장성하였을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땅의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조금만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그걸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괴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식이니까 회초로 한 대 맞는 것이죠. 이렇게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모세의 이 전반부의 신앙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 신앙을 못 배운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신앙을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배웠으면 요즘의 신앙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딱 빼버리고 80대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부르시고 집회하고 막 기적이나 휘두른 걸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만 꿈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을 때 그가 어찌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누구라도 택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그 귀한 걸 던지지 않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이렇게 걸어주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처녀 아이든지 하나님은 택할 수 있지만은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망해가는 이스라엘, 각기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을 인도할 바른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쨌든 간에 신앙의 교훈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준 겁니다. 한나에게 준 겁니다. 한나의 기도로 한을 풀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을 살리고 싶은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아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젖을 뗀 이후로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죄의 낙을 누리자고 유혹하는 사람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이 아마도 그가 어린 시절에 들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라면서 애굽의 궁궐의 사람들 몰래 히브리인들과 어떤 교통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궁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릴 때 들은 거고 그가 장사까지 자기 수고하며 히브리인들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 단단하고 건강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정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잊지 말아야 될 이 귀한 신앙,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